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함께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6가지의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하여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그 문구를 묵상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는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늘 관심으로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단순히 저 하늘 위에 계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다.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의 그러한 상관성,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구를 통해서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 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그 대상,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6가지의 간구를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드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모세의 십계명의 구조와 사실 상당히 흡사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가운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해야 될 그러한 삶에 대한 교훈을 담아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6가지의 간구를 보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앞에 3가지 기도와 뒤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 6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간구에 대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강구가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우리 9절 다시 한번 이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새로 번역된 그러한 주기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에게 부여된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좀 천하게 살던 사람들,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름이 지어져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 상황에 맞춰서 이름을 그냥 던져주듯 불렀던 이름이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름이 무식이에요. 야 무식아 그러면 예 그래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무식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커서 이름이 왕손이에요. 왕손아 그러면 네 대답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5월 달에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5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또 자기 이름인 걸 알고 살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존재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일부에 국한된 부분이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정성껏 만들어진 이름이 있지요. 각자에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만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주는 선물로 그에게 이름을 부여하지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학렬을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름 석자를 만들게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에게 그 이름을 불러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그를 향한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때는요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신앙 안에서 잘 크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 그래서 이름을 하은이 이렇게 줘요. 예수님의 진리로 자라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예진이라 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라 그래서 성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영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이름 많을 거예요. 하자, 예자, 성자, 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그 이름 석자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름이 주어졌는데요, 저의 이름에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식을 위한 청첩장을 만들었는데, 그 청첩장을 보고서 사람들이 야, 이 결혼식은 세계의 결혼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더니 그 이름의 의미가 저희 장인어른 함자가 김교자의 황자였어요. 대단한 분이지요. 말 그대로 교황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함자는요 이 병자의 철자였어요. 대단한 재력가였지요. 그리고 저도 당시에 무시할 수 없는 이정재였어요. 그러니까 청첩장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니까 남들이 보니까 대단한 거지요. 야, 교황과 당대 최고의 재벌의 만남,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결혼식이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나누면서 결혼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늘 하는 농담이 있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해? 삼공화국 때 이천 출신의 동대문의 주먹왕 이정재를 기억하시지요.
그러다 1980년대에 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때 한창 모래시계가 뜨면서 갑자기 영화배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저를 보면서 와, 모래시계의 이정재 아니냐고. 전혀 아니라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좀 잠잠해지면 할까 또 야인시대가 뜨네요. 다시 주먹왕 이정재가 뜨고요. 그 이름이 또 가라앉을만 하니까 다시 영화배우 이정재가 활동하면서 늘 그 이름의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왔던 저의 시간이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칭하고 누군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요. 어떠한 이름을 갖느냐,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나의 존재감을 만들게 되지요. 예전에 어른들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제발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어떤 경우에는 야, 저놈은 이름값도 참 못하는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사라져도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이 땅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석자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지.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앞에, 교회 역사 앞에 우리가 남기게 될 것이 있다면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도 각각의 이름이 부여되어져요.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마이크 이렇게 이름하지요. 강대상 이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건물을 걸어서 우리는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동일한 사물을 이야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된 이름을 부여하는 거지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악어, 기린. 지금 제가 동물의 이름을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각각의 동물의 모양이 머릿속에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다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이름이 특정한 동물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기억되는 것이지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꽃들, 나팔꽃, 할미꽃, 장미꽃, 백합꽃, 각각의 꽃들이 갖는 그러한 특정한 이름이 그들의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름들은 거룩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요.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엘로힘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경박하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해서 그들은 그들의 표기 글자로 야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여호와, 야훼 같은 의미의 표현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풀어주고 수풀에 있는 걸려있는 수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싸울 때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저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드높였다 하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이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여호와 샬롬을 외치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저들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엘샤다이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지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 하는 의미에서 아도나이는 표현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기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다 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여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얼마 전 금양로기도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거룩의 의미는 한마디로 분리하다, 단절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칼로 잘라내다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죄, 이 세상의 악을 우리 안에서 잘라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갈라놓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듯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100번, 1000번을 우리가 되뇌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간구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그 거룩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 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를 낳으면 우리는 아무개의 아빠, 또 아무개의 엄마란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 석자로 우리를 인식하며 우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개의 아버지로, 아무개의 어머니로 우리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곧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시골 버스 정류장에 큰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 써 있지요. 아무개 시댁 아들 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그러면 시험은 그 아들이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을 사람들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개 시댁 아들, 그 아들을 지칭하면서 그 영광은 아버지에게 가는 거지요. 그 아버지에게 그 자랑이 가는 거지요. 어떠한 좋은 경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그의 부모를 칭찬하며 그의 부모의 그 이름의 자랑을 드높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반대로 어떤 자녀들의 문제와 어떠한 자녀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보면서 그 부모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누구와 직결됩니까? 우리 하나님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책임과 그러한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룬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성도들 향해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의 거룩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그 거룩을 높이는 자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하나가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됨을 기억하고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오늘 힘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춘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거룩, 입으로만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한 주간에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루어감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삶에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